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8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천국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애통한 자로 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은 마땅히 권면을 해야 하고 또 악한 일을 징계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의를 행하는 자는 박해가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이 아니라 이제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8번째 사역의 말씀도 기존의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흔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악인에게 마땅한 박해와 저주가 뒤따라야 합니다. 범죄자를 복 있다고 하고 칭찬해주면 자신이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칭찬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뜻은 괴롭히다, 구박하다,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보통 박해는 악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악한 자가 박해당하면 이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거부할 겁니다. 박해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없습니다. 박해받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이제 싫어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의 관점은 의를 행하면 상급을 주고 불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 관점에서 박해는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괴롭힘도 박해도 그렇게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의를 위하여 상급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은 의를 행하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왜 박해를 받느냐는 겁니다.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자는 이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인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고 이제 박해를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는 보호와 칭찬과 축복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에게 박해가 온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의를 위해 살면 박해가 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박해 그리고 복과 천국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는 이 축복과 상급이 따릅니다. 또 실패한 자는 조롱과 박해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백성들은 이렇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골라보라고 하면 아마 박해가 상위권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이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박해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관심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도 엑스트라, 다윗도 엘리야도 다 조연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어느 성경 본문이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게 말씀이 술술 풀리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의라고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는 곧 구원입니다. 의는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의로운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의로운 사역입니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다 구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의는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백성들을 혼내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 모르냐고,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다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할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자가 스스로 다 이루어내는 그런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서 구원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예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의를 주는 사역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박해로 주어지는 의는 일반적인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은 의도 아닙니다. 구원의 의는 죄인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의입니다. 구원의 의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주 흡족시키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곧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8가지 이 구원 사역을 주님이 이루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죄인에게 의를 주시는 사역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8가지 사역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속죄 사역이라고 하죠. 이때 율법 완성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구 중심으로 봐야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사역을 빼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읽고 받아들이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빼버리면 인간이 의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박해를 해석할 때 인간이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그런 박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박해받는 것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은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박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스란히 혼자 박해를 다 감당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간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이고 신앙생활 삶이 고통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그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천국 가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하는 박해를 천국을 가기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가는 구원이 은혜로 이렇게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행위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구원을 시작했다가 인간 중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완성은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 보태서 좀 이루어 가야지. 아주 그럴듯하죠? 이게 불신앙인 것.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패를 한 겁니다. 구원을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의 완성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을 빼버리냐.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고행과 박해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방법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며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인들에게 의를 다 던집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자의 박해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자의 박해입니다. 복음은 구원자가 홀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복음이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여기서 박해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때로 선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박해는 일반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박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일반 수준의 박해를 결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책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해는 선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는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8번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받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박해입니다. 죄인들에게 의를 주기 위한 박해입니다.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박해인 거예요. 근데 박해에 대해서 천주교 신학은 아주 개신교 신학과 다릅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 박해를 당해서 그 죄값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그 선교 사역 중에 진짜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예전에 자신이 박해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 바울의 박해를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는 이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제 지난날에 지은 죄를 갚아야 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박해는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갚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천주교는 바울의 그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잡아왔잖아요. 교회도 또 불태웠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고 성도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은 죄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이 박해를 기꺼이 다 감당했다고 천주교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박해받음을 통해서 지난날 예수님을 박해한 죄를 갚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신학입니다. 천주교는 박해를 받는 주체를 누구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신이 박해를 받아야 할 주체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박해받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천주교는 인간이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천주교는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이렇게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박해를 불신한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박해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고 욕을 먹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을 이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해주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박해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받는 박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와도 뒤따라 가야 하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뒤따라 가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의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의를 위해서, 그러나 박해받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받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면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친구한테 박해당하고, 가족, 친족들한테 박해, 또 직장에서 박해받고, 얼마나 수모를 주고 또 모욕을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왕따시킵니까? 여러분, 이때 불평하게 되면서 내가 일어나면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진짜 신앙이겠어요? 가짜 신앙이겠어요? 가짜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참 중요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만나면, 박해를 받게 되면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의 실력도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박해를 받을 때 진짜 나타나요. 저도 예수 설교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좀 욕은 먹지 않았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진리를 전하면서부터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수없이 들었어요. 1년 이상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09년부터 지금 영수 다니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욕을 듣습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 설교하지 않으면 너무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한 길, 쉬운 길, 성도들부터 칭찬받고 때로는 인정받는 그 길을 포기하고 진리니까, 주님이 기뻐하니까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 복음을 두고 이 강당에 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이신 믿음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해버린다면 이거 진정한 성도가 되겠냐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동안 일반 계시 수준으로 의와 박해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 그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의를 쌓는 과정에서 박해를 만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도망치고 싶습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하면 천국의 상급도 또 없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부담만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견딥니다. 이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억지로 이렇게 감당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의의 길을 가게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에 빠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8번째 사역까지 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과 역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특별 계시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아, 그렇구나,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 내가 죄를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될 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오해를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다 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박해받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의를 이렇게 전가받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박해를 받아요. 이게 박해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해받아 죽으심으로 천국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죄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 의를 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이게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았는데도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의로움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품, 그 신앙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의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처럼 더러운 죄인들도 넉넉히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움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의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달로 하는 예수 공로로.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아멘.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 공로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킨 자로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은 전혀 없고 이게 죄만 가득한 죄인들. 뭐만 가득하다고요? 죄만 가득한.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의인 것처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수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영수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말이죠. 이렇게 금요일까지 15시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5시간씩 계속 목요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6일 그렇게 15시간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보니까 시간 회개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 목이 쉬도록 그렇게 회개했어요. 얼마나 깊은 회개였는지 모르고. 회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좀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 좀 킬까? 뭐 덥지 않은데요. 근데 사모는 또 이제 전략 정신이 강하니까 에어컨 틀지 말지. 나는 더워 죽겠는데 틀지. 그러니까 틀지 말자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까지 그렇게 순백색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와가지고 에어컨 틀자 말자 가지고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렇게 회개했으면 좀 성숙해지고 성결해지고 좀 깨끗해지고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완벽해지진 않아도 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어떤 티가 나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티격태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만 가득한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쌓아도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죄가 다 씻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의를 쌓는 것보다 죄를 짓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건 인간 수준의 의일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의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게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박해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박해 받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건 아주 진짜 공짜입니다. 뭐라고요? 공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박해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박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가족들에게조차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을 살리고자 돌에